할렐루야. 이 시간 갈릴리 로고스 크의 유튜브를 방문하여서 귀한 말씀을 청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과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이 방송의 방식은 눈으로 보는 시청의 방식이 아니라 귀로 듣는 청취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귀로 들을 때에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고 결단하는 놀라운 일들이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룰 말씀의 본문은 이사야서 30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30장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향하는 것,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으로 향하는 것, 하나님을 등 돌리고 애굽으로 가서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사야서 30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괴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면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을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에게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넷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은 낙타 한 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여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여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다음에 불순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린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 불을 붙이거나 무릉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겠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간인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에서 굉장히 소중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것이었어요. 내 백성으로 살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했을 때에 애굽으로 찾아가셔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이제 홍해 바닷가에 수장시켜 죽이시면서까지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고 나서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맺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면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경외하고
잘 믿음생활 잘하면은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시내산 계약을 그렇게 맺으시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을 창조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미련도 없이 등 돌리고 가는 겁니다. 왜? 그 이유는 단 하나, 영적인 심령의 부패가 일어났으니까, 심령이 어두워졌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였느냐? 아니죠. 오늘도 똑같은 겁니다. 오늘도 목회자로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 심령이 어두워지면요, 하나님 대신 힘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영적으로 떨어지면요, 정치 목사가 보이는 것이고, 대형교회 목사가 보이는 거고, 주의 가치를 따라 크고 풍족한 사람이 눈에 보이고, 그 사람에게 대한 매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은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심령이 공허해지고 어두워지고 육정 목사가 되면. 성도도 똑같은 거죠. 예수의 정결한 신부로서 말씀에 뿌리 내리고 정말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가면요, 정말 하나님께 수시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런데 심령이 어두워지고 세속과 치간들이 가득 차 있고 가시덤불 엉겅기 돌멩이 같은 세속과 치간 사탄의 이런 것들이 심령에 가득하고 여기서 뿌리 내리면요, 심령이 어두워져요. 심령이 어두워지면 변질되는 겁니다. 육적 교인이 되는 거예요. 육적 신보, 영적인 신보가 아니라 육적 신보, 예수의 신보가 아니라 세상의 신보.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무너지니까 세상에 대한 매력, 그래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나 오늘도 우리에게도 우리의 모습이나 똑같다는 거죠. 우리도 영성 관리 안 하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애굽으로 가리라, 애굽으로 가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세워주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의 주권 앞에 묻고 물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뜻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진 거죠. 영적으로 무디어지고 어두워지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왔으면서도 그 은혜 다 잃어버리고 애굽의 그늘에 피하여 애굽의 도움을 받아 강하게 되리라라고 하는 인간적인 야망, 인간적인 욕망을 위해 가는 거죠. 이건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타락한 육신에서 올라오는 생각, 마귀적인 생각이죠. 이거는 하나님께 묻지 않은 죽음의 길로 가는 걸,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죽음의 행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속상해 하시는지, 하나님이 굉장히 속상해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속상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말하기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런 거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마음이 붕 떠가지고 애굽으로 가려는 마음, 애굽과 평화지역 맺고 그 날개 아래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 욕구, 욕망, 어떤 야망, 이런 길에서 자꾸 돌이켜야 되는데, 날마다 옛사람을 죽이고 주께로 와야 되는데, 날마다 불신앙을 꺾고 타락한 본성감을 꺾고 역행해서 돌이켜서 날마다 주께로 가야 되는데, 돌이켜서 가서 세상에서 아무리 여기저기 시끄럽고 요란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도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서 그 말과 그 이론과 그 가치로부터 돌이켜서 조용하게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되는데요. 하나님께만 예비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님 역사에서 힘을 얻는 거거든요. 다시 15절 말씀 이제 읽으면 이제 지금 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될 겁니다. 1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늘 우린 돌이켜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없는 게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 그 길, 하나님이 증오하고 싫어하는 그 길을 돈이 된다고, 거기 하면 좋은 사람 만난다고 해서 막 가잖아요. 거기 하면 사업 성공한다고, 거기 하면 뭔가 된다고, 유쾌하다고, 쾌락이 있다고, 즐거움이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 길이잖아요. 그럼 돌이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돌이키지 않고 가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런 일에 굉장히 속상해 하셔서 돌이켜서 와야 된다.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시끄러워도 너희는 아버지께로 와야 된다.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 그 생각에서, 그 이론에서, 그 가치관에서, 그 사건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와 잠잠히 주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최고의 주권자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신뢰하는 믿음 속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돌이켜 하나님께로 와서 잠잠히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이것을 원하지 아니했다.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돌이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간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 애굽에 도움을 구하러 가는 거죠.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그 가는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키라, 돌이키라. 그러면은 돌이켰어야 되는데 선지자들을 오히려 업신여기는 거야. 선지자는 예언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구약의 예언자들. 이 예언자들을 선지자라고 번역된 거예요. 예언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그 길을 버리고 돌이키라 했죠.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오히려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10절에 그들의 선견자 즉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결하지 말라 즉 예언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자꾸 전하지 말라는 거죠.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선견자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선견자 선지자 예언자는 다 같은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 예언과는 차원이 달라요. 오늘날의 예언은 성경을 통하여 겉면 위로하는 거지만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만일 이렇게 잘못된 걸 가면 저주받는다. 이 말씀을 직설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으로 달려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함을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그런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 우리에게 전하지 말라. 오히려 부드러운 말을 하라. 그러니까 평강하지 않은데 평강하다는 말을 전하라는 거죠. 우리가 애굽으로 가서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오히려 축복 기도해주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너희들만 저주받을 것이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불통하고 안 된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오히려 가는 길 안전하고 잘 가고 외교전이 잘 되고 거기서 애굽의 우산 아래에서 잘 나라가 강성해지고 이런 축복의 기도를 하라. 다른 것 보이지 말고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 하나님 말씀이 아닌 좋은 말만 우리에게 하라 하면서 이 백성들의 선견자들에게 그렇게 막 강요하고 말을 안 들으면 선지자들 예언자들 막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예. 심지어 11절 이사야 30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즉 예언자들은 바른 길을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바른 길을 버리며 그렇게 하는 거죠. 예언자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에게 잘못된 그 가상현실을 예언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하시기를 말씀을 예언자들 통해서 보여주면서 바른 길로 가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예언자들을 업신여기고 엉뚱한 것 예언하게 하면서 그들은 오히려 바른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길을 간 것이죠. 돌이키지 않은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령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심령에 채워져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잠잠히 주의 은혜만 구해야 되고 그 품에 안겨야 되는데 지금 엉뚱하게
애굽으로 가는 거죠. 우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이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 하나님 없는 길을 그냥 무조건 성공하는 길이라고 여기면 가고, 그 가운데서 예언자들이 잘못됐다 하면 오히려 예언자들 무시하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입을 닫으라고 하면서 예언자들을 무시하고 내치는 것이에요. 이런 게.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굉장히 속상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는요, 하나님의 삼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살이했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뭐냐? 이스라엘의 의미를 보려면 먼저 야곱을 봐야 돼요. 야곱. 이스라엘의 의미를 보려면 야곱을 봐야 되는데, 야곱이 누구냐?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챘죠.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니까 형 에서의 그런 으로 변장하고 꾸며서 아버지를 속여서 내가 형 에서입니다 하면서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권을 본인이 가로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실망하셔서 내가 복중에서 너를 택했다 해도 넌 아직 그릇이 안 돼 해서 20년 동안 뺑뺑이 시키죠. 완전히. 그래서 아주 정말 혹독한 훈련을 시키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서 라반 밑에서 피눈물 흘리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가 행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이상으로 받게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너는 이런 하나님을 만난다 해서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도 네 마음대로 네 방식대로 남의 뒤꿈치를 잡듯이 속이고 사기꾼 짓하고 하면은 네가 만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계속해서 훈련만 받는 하나님, 피눈물 나도록 훈련시키시는 무서운 공의 하나님만 만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야곱에게 훈련 중에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잠잠히 주의 은혜만 기다리면서 묵묵히 생명의 길 믿음의 행진하면은 네가 만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복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20년 동안 깨닫게 하십니다. 20년이 되어갈 쯤에 야곱이 이제 신앙이 많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제는 야곱이 이제 최종 훈련소 마지막 관문이 있는데 그것이 야복 나루터입니다. 야복 강가 혹은 야복 나루터. 이 야복 나루터에 가까이 왔을 때 이제 20년간 헤어져 있었던 형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말을 듣고 400명의 집에서 키우고 훈련시킨 그런 가병들, 그런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야곱을 오니까 이제 만나러 오는 거죠. 그래 야곱이 이때 당황을 해가지고 그동안 20년 동안 훈련받아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옛날에 야곱, 남의 발꿈치를 잡듯이 속이고 사기치는 이 야곱으로 다시 확 그냥 본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20년 동안 영성 수련했다고 해서 끝까지 잘 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죽는 길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날마다 내 자신은 죽노라 하고 날마다 죄인에게 쏟아 하면서 고백하면서 자신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이 육체의 본성과의 싸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가 온다는 말을 듣고 야곱이 아주 창세기 32장에 보면은요, 그가 뇌물 작전을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면 안 돼요. 근데 당황되니까 예전에 20년 전에 야곱의 본성이 치고 올라와서 그가 이제 내용으로다가 이제 형 에서의 마음을 이제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축을 몇 대로 나누고 자기보다 앞서 나가게 이제 가축을 내보내는데 그 내보내면서 그가 꼭 하는 말이 뭐냐면 창세기 32장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이것은 주의 종 야곱의 것인데 야곱의 그 형 에서에게로 보내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그래서 이 가축대를 네 대로 나누고 각 대를 몰고 하는 그 종들에게 이 말을 계속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때를 야곱이 형 에서가 만났을 때에 첫 번째 때를 몰고 하는 종이, 가축대를 몰고 하는 종이 이것은 야곱의 것이온데 야곱이 그 형 에서에게로 보내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면서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두 번째 가축대를 또 에서가 만나면 두 번째 또 가축대를 몰고 하는 종도 똑같이 이것은 주의 종의 것인데 야곱이 그 형 에서에게로 보내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이렇게 해서 가축대를 네 대로 나눠서 똑같은 말을 해서 이런 뇌물 작전을 쓰는 거죠. 형 에서의 마음을 최대한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20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본인이 깨달은 건 뭐냐?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면은 이렇게 심각한 피눈물 나는 훈련 받는구나. 하나님은 무서운 공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내가 잘 살아야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예스라고 할 때만 가고 하나님은 노 하면 나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구나. 이러한 수동태의 신앙을 깨달은 거거든요. 20년 훈련 받으며. 그런데 지금 형 에서가 저기서 사병들 400명 끌고 온다고 하니까 갑자기 다급해지니까 20년 전의 모습이 확 다시 올라오면서 그동안 훈련받았던 거를 갑자기 뒤집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자신의 계략과 힘으로 사건을 조작할 수 있다. 없던 길도 난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야곱은 남의 뒤꿈치를 잡을 정도로 사기꾼이면서 머리가 굉장히 아주 약삭빨랐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뇌물로다 내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뇌물 작전을 쓴 것이에요. 그러나 이건 아니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원하시는 것은 20년 동안 훈련시킨 것, 수동태 신앙으로 앞서지 말고 하나님 뒤만 졸졸 따라가는 것이었거든요. 20년 전에 하나님보다 앞서서 아버지 속이고 형에서 장자권 가로챘기 때문에 하나님 20년 동안 뺑뺑 돌리며 훈련시키셨는데 지금 다시 이 모습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야곱이 이제 더 이상 이런 상태로다가 약봉 나루토를 건너 고향으로 돌아가서 족장의 자리에 앉으면은 큰일이죠. 변해되진 않은 야곱이 족장의 자리에서 돈과 권력을 가지고 무슨 일이라도 저지르면 어떻게 해요? 멧돼지가 돼가지고 막 이리저리 들이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봉 나루토에서 야곱을 완전히 이제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만 전적 의지하는 수동태의 야곱으로 바꾸셔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약봉 나루토에서 이제 야곱이 그날 밤에 이제 자기의 가족 모두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약봉 나루를 건너가게 하고 나서 이제 본인이 이제 건너가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지금 어떤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사겠죠. 천사. 어떤 사람 창세기 32장 1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 앞에 나타나니까 야곱을 붙들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한 거예요. 씨름. 이때 씨름의 의미는 먼지에 쌓이다, 붙잡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먼지에 쌓일 정도로 먼지로 막 뒤덮일 정도로 두 사람이 서로 막 팽팽하게 기싸움하면서 먼저 누구를 먼저 들었다가 아주 내리 꽂을까 하면서 막 그냥 서로가 씨름을 한 거죠. 서로가 밀리지 않으려고 밤새 씨름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기도로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그런 모습이에요. 야곱이 야복강 건너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기도의 의미가 아니라 야곱은 지금 건너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밤이 나타나서 못 건너게 하는 거예요. 야곱은 갈 거야 하면서 막 그 사람을 밀어내고 가려고 하고 이 어떤 사람 하나님 보는 어떤 사람 천사죠. 그 천사는 못 가게 하려고 막 또 야곱을 막 막아서는 서로가 손을 꽉 쥐켜고 막 가려고 하는 야곱과 못 가게 하려는 어떤 사람 천사가 막 두 사람이 막 지금 팽팽하게 씨름하고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막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면 이런 걸 느껴야 돼요.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막히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의 감동도 없고 그냥 긴장만 되고 혈압만 오르고요. 괜히 고민만 되고 하면 우리가 그만 스톱하고 내려놓고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야곱도요. 밤새 이렇게 천사가 와서 서로가 팽팽하게 막 씨름하듯이 서로가 이렇게 막 씨름하는 현장이 되어졌으면은 야곱도 영적인 감지를 했어야 돼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보낸 천사구나 뭔가 감지를 했어야 돼요. 그러나 몰라요. 여전히 자기 계획대로만 전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키어 하면서 막 밀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 의지가 얼마나 강했던지 천사가 어떤 사람 즉 천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32장 창세기 32장 25절에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서 야곱의 허벅지가 완전 엉덩이 뼈를 칩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야곱이 주도하고 막 그냥 얼마나 강하게 그냥 자기 뜻대로만 밀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이런 길을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
야곱의 허벅지 관절, 우리가 환두뼈라고 하는 허벅지 관절, 엉덩이뼈, 이 고관절이죠. 고관절을 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평생의 동안 다리를 걸어야 할 정도로 다친 거죠. 힘을 빼놓은 거예요. 지금은 고관절이 나가면 이 안에다가 인공적인 관절을 넣어서 걸어다니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고대 시대에는 수술이라는 게 없으니까 고관절 엉덩이뼈가 다치면요 그냥 평생 불구자로 살아가는 거죠. 다리를 절면서. 그렇게 해서 고관절을 치니까 야곱이 힘의 상징인 허벅지 관절, 저 고관절을 치심으로 다리를 쫄뚝쫄뚝 절게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만 의지하는 야곱으로 이제 바뀌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매달리는 거예요. 이제 야곱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본인의 힘의 상징 고관절을 치니까 그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천사구나 깨달은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그때 가서야 이제 매달리는 거예요. 그동안은 막 자기가 밀고 나가려 비키세요. 왜 내 길을 막아요 하면서 막 달려가다가 허벅지 관절을 딱 치면서 완전 육체가 절망적으로 뚝 떨어지네. 그제서야 내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고 나서는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내가 아무리 가축대를 네 대로 나누어서 형 에서의 마음을 풀려고 뇌물작전 써도 안 되고 나는 이렇게 무력한 인간이고 이제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복으로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남으로 인하여 고관절이 탈구됨으로 인해서 연약한 야곱, 수동태의 야곱으로 다시금 돌아온 거예요. 다시 돌아온 겁니다. 예전에 야곱 그 타락한 본성이 불쑥 튀어나왔다가 이 야복나루터에서 완전히 허벅지 관절이 고장나면서 망가지면서 다리를 쩔뚝하는 연약한 인생이 됩니다. 그제서야 힘 빠진 야곱이 되어서 수동태의 신앙으로 다시금 회복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는 거죠. 그동안은 뭐예요? 내가 돈으로 뇌물수감은 안 될 일도 되고 없던 길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었지만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인생으로 바꾸어 자신이 이제 무너지니까 연약한 인생이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만을 구하는 거예요.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럴 때 뭐라고 하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27절에서 창세기 32장 27절과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로서 이름을 바꾸십니다.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요. 이스라엘로다가 이름을 바꿉니다. 그가 이르되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그동안은 야곱이라 불러왔지만 이제부터는 지금 허벅지 관절이 위골된 이 상황 지금부터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기 전까지의 야곱으로 끝났고 이제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면서 네가 하나님의 축복만을 간구하고 은혜만을 간구하는 이 시간부터는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기는 야곱의 세월들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야곱의 이름으로 네가 절대로 이제 앞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 그런 이름으로의 삶은 내가 거부한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겨온 야곱의 야곱이란 사람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다시는 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축복만을 간구하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야곱의 이름은 우리가 알잖아요. 남의 발 뒤꿈치 붙잡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온 야곱.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냐? 이스라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스라엘의 의미는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이스라엘의 의미는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예. 그래서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 주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고 이스라엘을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성경 원어, 이스라엘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해석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성경 해석, 성경 주석, 성경의 각주단 것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의미를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그래서 막 기도해야 된다. 야곱이 천사와 싸움하여 이겼듯이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준다. 그동안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해왔고 그렇게 주석을 보고 설교가 막 이루어졌죠. 그러나 본문은 그것이 아니에요. 사랑과 겨루어 이기고 자기 막 욕심대로 욕망대로 막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면서 막 치고 나가려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그런 모습은 야곱의 모습이죠. 이스라엘의 언어의 모습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릴 것이다예요. 이스라엘의 의미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받는 자,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자, 이게 이스라엘의 원래 의미,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입니다. 근데 성경의 주석가들, 성경책 보면 각주하고 맨 밑에 이렇게 뜻 따르는 것들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해놨잖아요. 다 가짜야,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우세요. 볼펜으로 다 지우시고 화이트로 지우시고 그 X 펴놓으세요. 성경 밑에 이스라엘의 의미를 창세기 32장 28절에 이스라엘의 의미를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고 하는 건 다 X표치로 지우세요. 잘못된 거고 오류고 그건 짜가고 가짜입니다. 그건 엉터리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사람과 겨루어 이긴 건 옛날 야곱의 모습일 뿐이고 그 야곱이라고 이제부터 부르지 말고 허벅지 관절이 망가지고 이제는 다리를 저으면서 살아가는 지금 이 시점부터는 뭐냐?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그럼 이스라엘의 원어의 의미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받는 자, 하나님 다스림 받는 자,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로 살 때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로 사는 사람은 늘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축복을 주세요. 구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가 또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은혜로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으로 살아서 맨날 자기 뜻대로 하나님과 막 씨름하듯이 내가 갈 거니까 막지 마세요 하면서 야곱이 밤새 천수와 씨름한 것처럼 자기 해보려고 그냥 나갈 테니까 왜 길 막냐고 막 대들고 그리고 막 그냥 시간만 나면 작전과 계략 짜서 아버지 속이고 형 애석권 장자 가로채듯이 뭔가 해보려고 하고 이런 건 야곱의 삶.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절대로 임할 수 없다. 되돌아도 저주예요. 그렇게 해서 길이 열리도 저주입니다. 왜 그러느냐? 야곱이 형에서 장자권 가로챘잖아요. 사기쳐서. 일이 풀리긴 했잖아요. 그런데 대어도 저주다. 왜? 실제로 대어도 저주인 게 20년 동안 뺑뺑이 치는 피눈물 나는 훈련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동안은 계략 남의 발꿈치 잡듯이 사람에게 계략 써서 이기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는 야곱의 삶을 살아왔다. 과거는.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런 야곱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이스라엘로 살라. 앞으로의 미래는 이스라엘로 살라. 이게 창세기 32장 28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이르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기는 그런 야곱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야곱의 이름은 이제 거부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축복만을 간구하고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의만을 경외하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은혜를 받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라. 그런 거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형 에서와의 관계가 풀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내 힘을 빼야 돼요.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위골져서 늘 절름발이로 하면서 하나님 주님밖에 없어 나는 못해요. 늘 이렇게 살았지만 우리는 거기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지금 건강할 때 매일 내 힘을 빼면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인생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날마다 내 안에 타락한 본성이라 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안 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그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그리고 무슨 사건이 있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주께 묻고 요청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늘 묻고 그러면 성령님 오셔서 감동을 주고 생각을 주시거든요. 마음을 주시고 그러면 그 삶에 분이엘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떠오르는 분이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이사야로 돌아와서 이러한 야곱이 결국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 애굽의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면 야곱이 이스라엘을 변화되어 하나님의 통치받는 자로 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통치받는 자로 살아서 하나님 다스림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스라엘로 변화된 야곱에게 분열의 은혜와 영광을 주었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로 변화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진 백성들은요, 영적으로 둔감이 되고 어두워지니까 지금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과거에 야곱이 남의 발 뒤꿈치 잡듯이 막 사기치며 자기 방식대로 살아간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강대국으로 막 피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거기 가면 안 돼 돌이켜 해도 그 말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예언자들 보내서 그러면 안 돼 해도 그 말 듣지도 않고, 그냥 강대국 강대가 아수르로부터 벗어나려고 더 큰 힘을 의지하겠는데 그 큰 힘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애굽을 의지한 것이죠. 그래서 애국과 손잡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단순한 외교적 협력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고 하면서 지금 돌이키라 말한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애굽이 더 강해서 기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30장 7절에 보니까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조주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그거 통치하시는 아버지께서 말하기를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헛되고 무익하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렁 있잖아요. 수렁에 빠지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허우적거리면 더 빠지니까 구조자가 나타날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죠. 이같이 유다도 지금 아수르 때문에 힘들어하면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어야 돼요. 잠잠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도움만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뭔가 해보겠다고 과거의 야곱처럼 하나님보다 앞서서 뛰어나간 거예요. 뭔가 수를 써야지, 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시간과 세월이 아깝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뭔가 튀어나가야겠다. 뭔가 일을 벌여야지. 그러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설레발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설레발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철삭거리면서 설레발치면서 철삭거리면서 분주하게 막 시족고 다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뭔가 해봐야 된다 하면서 그냥 열이 나서 그냥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는 거죠. 그 결과 17절에 공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 떠나면요, 공의 하나님만 만납니다.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품에 있으면 은혜 하나님을 만나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니까 17절 말씀에 보니까 한 명의 적이 나타나서 위협하면 너희는 1000명이 달아날 것이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5명의 적이 나타나서 위협하더라도 너희는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달아날 것이다. 5명의 적만 나타나도요, 백성 전체가, 군대 전체가 다 달아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겁을 먹고 도망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너희의 자랑스러운 군대 중에서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산 위에는 공연히 깃대만 펄럭인다. 쓸모없는 깃발만 펄럭이고 군대는 군사는 한 명도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같이 가만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성급하게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받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통치받는 자,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자, 하나님의 축복만을 구하는 자,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자. 그렇게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하나님 통치받는 이스라엘. 구약에서는 혈통적인 백성이 이스라엘이었지만, 혈통적 이스라엘이었지만, 지금 예수 믿는, 복음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새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과 다르고, 우리는 영적으로, 새 이스라엘. 우리도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구약의 혈통적인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이렇게 불충성하고, 하나님과 등 돌리고 결국 저주받고, 그래서 결국 말라기서를 끝으로 이들은 버림받고 그 자리에 우리가 이제 서게 된 거잖아요. 원 감람나무, 원 올리브나무인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말라기서에서 버림받고, 말라기서를 끝으로 버림받고, 이제 그 원
가지였던 이스라엘이 잘려진 자리에 돌 올리브였던 이방인들은 우리가 접붙임 당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의 장자의 방언에서 쓰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혈통적은 아니지만 영적으로도 우리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우리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지 못한 그 길을 우리는 가야 돼요. 그 길은 뭐냐?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받는 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머리 꼭대기에서 최고의 주권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창조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한 걸 우리는 해야 되죠. 믿음은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에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은 수동태다. 믿음은 수동태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아무리 강대국 아수르가 이길 듯이 덤벼들고 쳐들어온다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았어야 됐어요. 설레발치며 촐싹거리며 뭔가 해봐야겠다고 하면서 치고 나면 안 됐어요. 기다리고 왔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수동태로 살아야 됐어요. 믿음은 수동태.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거부했을 때 그들은 한 사람만 와도 이스라엘 백성 1000명이 달아나고 적군 5명만 와도 이스라엘 백성 군사 전체가 흩어지고 바람에 깃발만 펄럭이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셔야 일이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이스라엘의 믿음입니다. 우리 새 이스라엘 된 성도, 우리 교회와 성도는 영적인 새 이스라엘이거든요. 우리는 정말로 늘 수동태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시대는요, 열정으로 하면 된다. 뭐든지 열심히 하면 된다. 권력과 돈만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막 없는 길도 만들 수 있고, 안 되는 일도 되게 할 수 있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예? 좋은 로펌의 변호사만 사면 죄도 덮을 수 있다. 이게 세상의 논리잖아요. 사탄의 이론들, 불신앙의 이론들. 그러나 우리는 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셔야 일이 됩니다 하면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야곱처럼 늘 주님만 매달려야 돼요. 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설레발치며 치고 나면 안 돼요. 왜? 믿음은 수동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된 성도의 믿음은 수동태예요. 수동태. 양이 목자지만 졸졸졸 따라갈 때 양은 평안하고 안전하고 풍성해져요. 그런데 그런 양이 목자보다 앞서서 자기 뜻대로 가면요, 맹수에 잡아먹히거나 벼랑에 떨어지거나 가시덩굴에 걸려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하라는 일만 꾸준히 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이스라엘 된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복받는 길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다린다고 해서 무의도식 하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를 해석하고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다린다고 해서 무의도식 하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멍하니 빈둥빈둥 거리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소중한 시간을 지루할 정도로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라 이 말은 기도, 말씀, 예배로 하나님께 치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의 한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는 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오늘도 기도, 말씀, 예배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는 거예요. 오늘 일상에서 내가 해야 될 직장의 일, 가정의 일들, 내가 학생은 공부해야 되는 일들, 내가 해야 되는 지금 주어진 그 일을 꾸준히 성실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기다리는 거지, 무의도식 하듯이 아무것도 안 하고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혼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꾸준히 감당하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수동태의 신앙, 이스라엘의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서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하나님 맡기신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해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결코 서두르지 않고 묵묵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찍어 놓으셨지만 그가 이스라엘 왕이 오르기까지 다윗은 무의도식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양을 치고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들을 집어 삼키려고 하면요, 쫓아가서 물맷돌로 치고 그 아가리에서 양들을 구해내고 최선을 다해서 양 지키는 일을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방문했을 때도 다른 영들은 옷 단장하고 세수하고 깨끗하게 해서 사무엘 선지 앞에 있었지만 이 다윗은요, 얼굴이 태양열로 인해서 얼굴이 뻘개질 때까지 들에서 양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렇게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제가 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붓고 나중에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으로 성군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즉 수동태 신앙이란 내가 안 할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내가 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늘 돌이켜야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야. 이건 욕망이야. 이건 세속가치가 아니야. 마귀가 주는 충동적인 생각이야. 하면서 늘 돌이키는 거죠.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도 없고 뜻하지도 않은 길을 뭔가 해보려고 막 나가면요. 하나님 뒷짐지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요. 언제까지? 뒤돌아설 때까지, 돌이킬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급해 보여도 하나님보다 앞설 필요가 없다. 내가 나선다고 일이 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서가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가 양이 되어서 우리 영적으로는 양이거든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목자이고 우리가 양이 되어서 주님 뒤만 졸졸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목자인 것으로 착각하면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내 열정으로 앞서 나갑니다. 그러면 양의 길을 잃거나 맹수의 표적이 되고 헤매고 다치는 거죠. 따라서 친애굽 정책을 피면서 하나님을 떠난 유다와 달리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하나님 품 안에 안겨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급할수록요 영적인 와이파이 켜야 돼요. 와이파이 켜면 스마트폰에 접속을 하듯이 영적 와이파이 켜서 늘 하나님께 접속을 해야 되죠. 기도와 말씀의 와이파이를 켜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기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워지고 내 기도가 올라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령이 맑아지고 통찰력이 생기게 하고 성령 주시는 생각들이 그런 들어오는 거죠. 감동들이, 영감들이. 그래서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 계속 와이파이 켜며 기다리는 거예요. 왜? 믿음은 수동태이기 때문에 새 이스라엘 된 우리 성도의 신앙은 이스라엘의 삶, 하나님의 통치받는 자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이 복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영적 와이파이 켜고 앞서지 않고 수동태 신앙으로 기다리다 보면은 성령의 통찰력과 지혜와 감동을 주셔서 어떻게 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복잡한 마음이 차분해지는 거예요. 동시에 또한 감동이 올 때는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그 일을 할 열정까지 주십니다. 성령께서. 필요한 거 챙겨주시며 섭리하세요. 그래서 수동태란 말은 수동태 속에는 또 뭐가 있냐면 능동태도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동태 신앙으로 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다가 하나님이 자, 이 일을 하자, 자, 함께 가자 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감동이 와서 그 일을 하라고 할 때는요. 또한 수동태 속에는 뭐가 있다가 능동태에 있어서 그때는 성령이 열정의 힘을 주십니다. 능동적인 열정을 주셔서 막 그냥 앞서 나가면 열심히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오기 전까지는 수동태 신앙으로 하나님 뒤만 졸졸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감동이 오면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 않으면요. 그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뺏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감동을 줬을 때는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막 열정이 생겨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도 없는 가운데 인간적인 열정으로 가면 그거는 철사거림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아주 예전에 야곱처럼 후회할 길로만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면은 하나님은 범사에 함께 하신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과 또한 창세기의 말씀, 이스라엘로 변했던 야곱의 말씀을 우리가 동시에 같이 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동태의 신앙, 이스라엘의 신앙을 기뻐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신앙, 하나님의 통치받는 이스라엘의 신앙, 하나님께 묻고 아무리 위급하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시간을 갖는 가운데서 오는 그 응답을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오기 전까지 내가 한 발자국도 걷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가는 수동태의 신앙, 하나님 이걸 최고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복되게 쓰시며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뭔가 일을 만들고 어떤 자리에 서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야망을 품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등 돌리시는 거죠. 그러면
뭔가 되는 것 같지만 져주고 되는 것 같지만 다시 망가져서 고전하고 이런 일의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의 반복.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통찰해서 야곱의 반복이 일어나면 안 되고 오늘 이사야에서 이스라엘의 이 실패했던 반복 전철을 우리가 밟으면 안 되는 거죠. 부디 오늘 말씀을 듣는 청취자분 여러분이요, 믿음의 본질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본질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본질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수동태입니다. 능동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오늘도 영적 와이파이 켜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리 급하고 다급해 보여도 지금 이거 하지 않으면은 시간과 세월이 지나갈 것 같아도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길이 열릴 때까지 여유 있게 살아가는 것, 여유 있게 사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에요. 조급해하지 않고, 그리고 감동이 오면 즉각 순종하여 움직이는 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동이 오면, 하나님의 뜻이 오면 미적거리지 않고 감동이 온 그 길로 가고, 그러면 감동이 온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또 우리에게 열정의 불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빌립에게 이르시기를 광야로 내려가라 했을 때 빌립이 광야로 내려가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내시에게 복음 전하여 에티오피아 1호 기독인이 되게 해서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한 것처럼, 빌립이 감동이 왔을 때 순종하여 광야로 내려갔듯이 감동령은 또 그냥 앞뒤 묻지도 않고 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 성령이 그 일을 하도록 다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을 가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로 살면요, 이스라엘의 신앙, 새 이스라엘 된 성도가 이스라엘의 신앙, 수동태의 신앙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엄청 좋아하십니다.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저버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길을 가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애굽으로 막 내려가고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권력, 힘 있는 어떤 관계, 힘 있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거기에 기대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는 그건 야곱의 길이고 하나님이 굉장히 속상해 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께서 다시 죄를 맺으러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은 수동태입니다. 그것이 새 이스라엘로 변화된 이스라엘의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를 늘 우리가 보게 되고 마음이 평안이 있고 물 흐르듯 저절로 되어지는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닻을 내리고 말씀 붙잡고 생명의 길을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속같이 간든 인간적인 야망들, 타락한 본성들을 충동질해서 자꾸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등 돌리는 길을 가게 합니다. 이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간 것처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간 것처럼 아버지가 그렇게 무너지는 길을 가게 합니다.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기 방식대로 장자의 권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뺏은 것처럼 그런 길을 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없는 길입니다. 무서운 공의 하나님만 만나는 길입니다.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만 만나는 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미 변화된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도 그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받는 자로 살라 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오늘 이사야에서 본 것처럼 끊임없이 자신들의 방식 야곱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말랑에서를 끝으로 하나님은 원가지인 이스라엘을 잘라버리시고 돌 올리브나무였던 이방인들은 우리를 이 원가지가 잘려나간 자리에 접붙여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시대를 끌고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하여서 끝까지 이스라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영적인 새 이스라엘이오니 끝까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통치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을 구하며 우리가 새 이스라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심정과 뜻과 의도가 숨어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육의 가치관 다 잘라내고 타락한 문 속에서 오는 생각을 잘라내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새 이스라엘 된 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수동태이오니 하나님의 통치받는 자로서 수동태의 신앙생활을 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신앙은 수동태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수동태입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가 이스라엘의 신앙이오니 이
믿음은 수동태이오니 이 수동태 신앙을 유지하여 끝까지 우리가 승리에게 가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